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11월 첫 주일 감사 예배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아버지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어 게으르고 나태하였습니다. 거짓 믿음에 속고 왜곡된 믿음으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허락하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고비마다 은혜 속에 보호하심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기적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변화되지 못했음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함에도 지난주에는 507주년 종교개혁일을 맞아 십자가의 영성, 종교개혁의 영성을 되돌아보며 그 길에 순종하게 하셨으며 이 나라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아버지 앞에 연합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한 목소리로 관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가지 전쟁과 불안한 정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과 정부가 지혜롭게 외교와 안보에 대처하여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을 전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선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몸되신 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성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몸 상한 자를 치유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숫자가 작아서 성가대도 이제 빠지니까 매번 포가 나죠. 또 오늘은 또 날씨가 좋고 그래서 이제 몇 가정이 또 출타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1월은 감사의 절기죠. 추수감사절 셋째 주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까지 매주 저녁, 매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꼭 우리 교우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저도 어제 집에서 봤는데 엄청 은혜가 됐어요. 오늘 설교 중에도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속사람의 내면 세계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세계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내 내면 세계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의 진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마음의 진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정죄와 비난의 진은 무너지고 이해와 포용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나운 혈기의 진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온화한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교만의 진은 무너지고 겸손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진은 무너지고 순종과 충성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옛사람의 왕자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결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으며 기도의 향기를 늘 하나님께 올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고 밝은 빛을 내 안에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나는 대제사장이 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가 솟아나와 치유의 능력과 생기로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는 이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 어떤 어둠의 영도 거하지 못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합시다. 세상을 사는 이유, 교회 가는 이유, 다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 사람은 복 되어야 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먼저 성경에서는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복이라고 대체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나? 그거 알고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성령의 복. 먼저 아시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시레. 제가 이건 하면 10번 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시레. 성경을 보면 아세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요, 꾀쟁이에요, 꾀쟁이. 꾀부리지 말라 그 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도둑, 강도, 사기 그런 길 따르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만한 거. 예수 믿으면서 거기에 자꾸 숙여져야 돼. 겸손한 걸 좋아하지. 그래서 아슈레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게 히브리 성경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또 시편 33장 29절 이따가도 또 언급할 건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 되게 이제 복 있다. 행복하다. 뭐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은 말로 쓰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성경 분명히 정의하고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정의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된 거예요. 성경 말씀 자꾸 외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만 복 있나 나도 복 있지. 나도 복 있다 이렇게 외치세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외치면 우리가 이제 세뇌라고 그러죠. 세뇌시키면 내가 자연스럽게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복이에요. 아시게 복 있는 사람은 나쁜 길 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교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나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의하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카이로스라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카이로스. 신학교 3학년 때 헬라어를 배워요.
그러면 이제 이복으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20살 때죠. 22살 때죠. 서로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신학생들끼리. 마카이로스. 히틀러가 어떻게 인사했어요? 하이 히틀러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마카이로스 이렇게 했어요.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했어요. 이 단어를 외운 기억이 나. 마카이로스. 마태복음 5장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에요. 마카이로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의 복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죄가 가리워졌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떻게 가리워져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씻음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위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온몸이 창기에 찢기시면서 내 죄를 씻어주신 거. 여러분,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사무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예수쟁이가 되는 거. 교회 다닌다고 예수쟁이 안 돼요.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나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죄인이야. 동시에 의인이야, 의인. 그런 은혜가 깨어질 생각할 때, 이 마음으로 느껴질 때, 그때부터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안 믿어지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쟁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자, 어쨌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 죄가 씻음 받은 거, 그게 큰 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특별히 신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세 번째, 토부라고 그러죠. 여기 영통에 가면 토부 서점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복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대통령 보시기에 좋은 거 보셔요. 국민들이 욕하잖아요. 야당 대표가 보시기에 좋은 거 보셔요. 국민들이 우습게 여기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 영어로는 굿이죠. 굿. 좋았어. 좋았어. 땡큐. 굿. 굿. 좋았어. 좋았어. 세 가지 말씀드렸죠. 다 같이 아시레, 마카이로스, 토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이 복만 제가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참 행복이 무엇인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경은 아브라함이 욥이 부자라서 복이 있다 한마디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받은 사람이 되느냐 그거는 나와요. 욥이 동방의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라서 복이 있다 성경은 한마디 언급 안 해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땅이 넓어서 복이 있다 한마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차 말이 많아서 왕궁에 살아서 요즘으로는 차가 좋아서 별장에 살아서 복이 있다 한마디 안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최고의 진리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복의 차원이 달라야 돼요. 오늘은 제가 받은 복 세 가지를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복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원조국이었어요. 오늘 장로님도 제 설교 원고를 보셨는지 영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피원조국이었어요. 도움받는 나라였어요.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남에게 도움받으면 괜히 뭔가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남 도움 줄 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돈 열심히 벌으시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십시다. 나는 나누어 주세요. 아멘도 한 사람도 안 와요. 나누어 주십시다. 그런 복을 받아야 돼. 피원조국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 전쟁에 가난한 나라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인류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이고 교육 수준도 세계 최고이고 문화 개발 기술도 발달해서 한류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노벨 문학상에 이어가지고 요즘 아파트 노래 아세요? 아파트 노래가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강남스타일 BTS에 이어가지고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아파트라는 노래. 1984년 알렌 선교사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3.1운동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는 2천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2% 20만 조금 넘었어요. 3.1운동 때 1919년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밖에 안 됐는데 60년대 이후에 10년마다 배로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은 예장 통합 측이에요. 300만 성도 운동을 벌였는데 합동충도 300만 운동을 벌였어요. 여러분 미국의 장로교회예요. 언더우드가 미국 장로교회이잖아요. 이 통합 측 합동 측 교회가 미국 장로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프리집테리언 아메리카 PC 프리집테리언 처치 미국 장로교회 USA 거의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280만, 290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젠 선교사 파송 2만 명 시대를 열었어요. 파송 선교사가 3만 명이 넘었고 우리 교단, 통합적 교단만 84개국 1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 인구는 1.2%에 불과했지만 아시다시피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가 숫자는 적었지만 사회를 주도했던 시대였어요. 자, 이제 여기 통계 보십시오. 대학 전체 372개의 사회복지부 가운데 52%가 넘는데 194개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종합복지관은 414개 가운데 45%인 188개가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노숙인 시절 89개, 86, 이게 10년 전 통계더라고요. 54개가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3013개 가운데 53%가 인 1601개가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종교법인 사립학교죠. 362개 중에서 무려 71%가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전 세계 한인교회가 5,000개에 육박하고 있어요. 상해, LA, 일본, 동영 5,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 교회가 개신교회죠. 51%, 천주교가 1.7%, 불교가 1.6%. 헌혈자가 1년에 헌혈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82%가 기독교인, 천주교 10%, 불교 1.5%. 장기 기증하는 분들이 있죠. 교인들이 27%, 천주교 6%, 불교 5.7%, 무정교인 사랑이 많으신 분들 50%가 헌혈하고 있고 수제의연금 교회 68%, 천주교 0.5%, 불교 1.5%, 15%. 섬김은 으뜸인데 교회가 말해. 소통 부족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우습게 알아요. 무슨 부족, 뭐 부족으로?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이게 우리 개신교회. 천주교하고 불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욕 안 해요. 교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욕해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들 내가 복음으로 파송하는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미움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미움받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그냥 이웃 도우면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들이 욕해도 여러분은 의연하세요. 괜히 수그러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가 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 백성은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백성이에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최선두권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부러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야. 그렇게
남은 생에 나이가 드실수록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이스라엘 복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봤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어제 그 의사 원장 아마 광주에서 개업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납도 행정이라고 사도 행정을 이끌어 가지고 이제 빗대서 납도 행정을 지었더만 그 납도에 그냥 완도 남해안 그 섬을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최열학교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니엘 기도에 유튜브든지 뭐 온라인이든지 어제 보신 분, 앞으로 참여하실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얼마 안 돼요. 어구 많네요. 꼭 들으셔요. 그 공짜로 쓸데없는 연속극 보고 뉴스 보지 말고 꼭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잖아. 인생은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 삶을 돌아볼 때 행복한 거예요.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 깨어나가지고 오늘 뭐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오늘 뭐 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돌아보는 게 행복이에요. 자 어쨌든 그 박 원장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 간증을 하시다. 의대 3학년 때 그저 큰 수술을 하고 환자들의 아픔을 네가 겪어보고 그래서 비로소 좋은 의사가 되는 거. 수술 후에 그저 온 몸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직접 그 아픔을 체험하고서 좋은 의사가 탄생하는 거. 그래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 처음 구원 감격이 잊어버렸어요. 구원받은 감격,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 구원받은 자야. 너같이 구원받은 나라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또 교만한 사람들이 아이들만요. 왜? 선민이야 선민.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의식.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제일 잘났다, 똑똑하다, 부자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유대인이 세계 경제 다 휘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민이야. 구원받은 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스라엘의 자부심. 우리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직속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너가 그런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 33절 27절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하나님 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셨잖아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엄마 팔에 안긴 그 아기의 평안함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 내 삶이 내 육신과 내 영혼이 여호와의 품에 안길 때, 여호와의 팔에 안길 때 평안이 밀려오는 거. 왜? 여호와의 팔은 승리의 팔이요, 여호와의 팔은 평안의 팔이요, 여호와의 팔은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시켜줄 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안아서 품에 안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팔이에요. 그래서 30장 신명기 3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20세기의 경제와 민주화가 동시에 성취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도 사회도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국가의 행복은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이 있기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 때문에
하나님의 팔에 안겨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지, 돈 좀 있다고 수출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궁극적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품에 안길 때, 내가 여호와의 팔에 안길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라고 이스라엘은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힘이 있는 팔, 하나님의 팔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난주에는 반주자가 피아노에 앉더니 안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불러보겠습니다. 406장 1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팔에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에 안전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푸틴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에 온전한 영원한 안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60년 인생 한 바퀴를 돌고 60갑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갑이라고 하는 거, 갑자울적, 그것이 60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80, 90을 살지만 60만 돼도 이렇게 귀하게 생을 살아셨기 때문에 회갑잔치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 누가 회갑잔치 해줘요?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됐단 말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제 두 바퀴 돌고 있는데요. 철이 들었다면 교만할 테고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할 정도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것 세 가지 나누려고 해요. 첫째, 항상 기뻐하는 거. 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최 목사 얼굴은 뒤죽박죽인데 뭐 항상 기뻐하냐. 여러분이 내 속을 알아요. 기쁜 거예요. 70까지 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매주 설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남자들 일하는 기쁨이 제일 커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일이 있으니까. 여성들은 가정을 잘 가꾸니 그게 기쁜 거예요. 남자는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 기쁜 거. 대한민국에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와 사장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장님보다 더 나아요. 자, 어쨌든 내 친구 가운데 장애인 있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지난 5월에 왔나요? 6월에 왔나요? 그 형님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물리대를 졸업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지금이야 뭐 의과, 의학과, 또 뭐 법학과, 또 뭐 컴퓨터 공학 뭐 그거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서울대 물리대가 톱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가 큰 아들이 이제 서울대 물리학대학에 합격하니까 이제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사변이 지난 지금은 서울대 물리대 나온 형님이 내 친구 장애인 목사님 보고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더래요. 따라해보세요. 네가 나보다 낫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분도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 나오니까 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해요. 그 마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강의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서울대 물리대 나와가지고 뭐 직장에 하다가 이제 지금 뭐 나이 먹으니까 집에서 이제 뭐 편안히 있거든. 이 목회자 교회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 장애인 동생보다 동생 보고서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경주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에 달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팔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이면 그걸로 성공한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참 행복한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그때 그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아놨는데 지금 보세요. 10명 중에 9명이 욕하고 있어요. 욕한다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최후로 나를 알아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예수님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 그렇게 이제 공인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잘 믿읍시다. 셋째,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과 세계의 이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 사명 감동할 수 있었어. 뭐 여러분 대충 아시지만 김양희 사모는 뭐 2시간, 3시간 하루에 기도해요. 저는 1시간이 겨우 기도할까 말까. 이게 목회자의 행복이에요.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3번 정도는 될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50명 되더라고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아들들한테 이름 불러가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라.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해. 여러분 제가 당뇨 환자거든요. 당뇨 환자들은 뭐 잘 들어보세요. 당뇨약 중에 이제 제가 당뇨약을 먹으니까 아침적으로 먹으니까 메트로포르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메트로포르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근데 저도 어제 본 제가 뉴스인데요. 이게 오래 살게 한대요. 이 약 드셔보세요. 그러면 당뇨 걸려야겠는데. 메트로포르민. 이 약이 2014년 영국 카디프 대학에서 내놓은 충격적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당뇨병에 걸리면 이 약을 맨 처음에 먹어요. 제가 그 여기 신을 상가에 있는 그 약사 있잖아요. 그 약봉투 있잖아요. 3가지 약을 제가 다 알아요. 벌써 저도 몇 개월째 먹고 있으니까. 메트로포르민. 당뇨 처음 걸리면 그 약을 줘요. 하얀 정지약이에요. 카디프 대학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이면서 메트로포르민으로 치료받은 사람, 당뇨병이 없는 사람, 당뇨 앓으면서 다른 당뇨병 약인 설포닐우레아로 치료받은 사람 3그룹을 연구를 했어요. 그 3그룹 중에서 메트포르민 약을 먹은 사람 그룹이 제일 오래 살더래요. 나도 큰일 났어요. 짧게 살고 싶은데 오래 살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오래 살고 싶은 분 당뇨 걸리세요. 이건 뭐 농담이 있는 얘기예요. 어쨌든 저도 뭐 참고한 거니까. 2000년부터 추적한 20년 넘게 추적한 것이죠. 당뇨병 환자이면서 메트로포르민으로 치료받는 사람의 생존 기간이 가장 길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니까 뭐 믿어도 되잖아요. 인생 좌우면 별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신학생답게 말해요. 요한복음 말씀을 좋아했어요. 말씀이 역설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집을 줘? 그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별로 그런 감동이 안 돼요. 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행복이더라. 가난해도 부자인 척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한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복이에요. 제가 궁극의 복이라고 써놨어요. 오늘의 복. 결론 다가오죠. 한국 여성계의 지도자이신 주선혜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도 몇 번 소개해봤어요. 2010년경 할머니 활동하신 황장혁, 그 당시 이제 10년 전으로 황장혁 선생. 황장혁 선생이 누구예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그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삼척에 계셨대요. 삼척에. 그래서 어느 길이 옳은지 옳은 길인지 몰랐지만 바른 길로 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소련 가면은 좋을 것이라고 해서 이분이 황장엽 씨가 따라갔대요. 그래서 늦게 깨달은 거죠. 소련으로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미국을 따라가서 잘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도 빼놓았어요. 이 주선혜 교수는 이북 사람이에요. 황장엽 선생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선혜 교수가 생일 때 황장엽 선생을 초청을 해가지고, 아니죠, 주선혜 교수 생일 때 생일 잔치를 황장엽 선생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황장엽 선생께서 주선혜 교수님을 북한을 떠나온 지 14년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내 마음을 세탁해준 스승님이 주선혜 교수입니다. 뭘 세탁해줬다고요? 머리와 가슴에서 빨간색을 뺀 거예요. 머리와 가슴에 빨간색이 있으면 뭐 김일성이 어떻고 뭐 주체사상이 어떻고 뭐 막스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색이 다 빠진 거예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 기독교가, 복음이 내 마음을 세탁해준 분이라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죄가 다 걸러지는 거예요. 교만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궁극의 복이 뭐냐?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세상은 행복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황장엽 씨가 증거하잖아요. 행복을 찾아서 복을 찾아서 소련에 갔더니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많고 쌓고 넘쳐도 행복이 없는 것. 하나님께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백성 아니다 그 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어야 참 행복의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을 받은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 지나가는 것 무익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고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위태할 때도 안보해 주시며 나의 일생을 모두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소란한지 얼마나 나를 넘어뜨리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뜬구름 잡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헛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서서 말씀만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우리 영덕동에서 우리 교우들, 영성 교우들, 교인들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아픈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강건하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참 행복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축원하옵나이다.